오늘은요,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8장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많이 의아해하는 이런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면요, 37장에 요셉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것은 야곱의 족보다 해가지고 엘리의 톨레도트 야곱 또 설명을 하죠. 그래서 39장에 이제 또 보디발의 아내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 얘기를 하죠? 요셉의 이야기를 하죠. 그럼 38장은요, 우리가 이거를 일종의 계시사건 아니면 사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죠. 자, 성경 전체는요, 창세기, 출애굽기로 쭉 흘러가 보고 나면서요, 이걸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창세기보다 뭐였죠? 욥기서가 먼저 쓰여졌죠. 출애굽기가 있고 민수가 있죠. 그 가운데 뭐가 있죠? 레위기는 출애굽기가 전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기죠, 레위기. 실제 레위기는 우리의 그 가장 핵심, 심장이죠. 심장이 레위기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한번 도표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또 드렸어요. 이렇게. 레위기가 우리 심장의 핵심, 성경 핵심이죠. 그런데 출애굽기와 민수기 설명자료가 레위기고, 또 민수기와 여호수아 중간에 신명기가 신신당부인데 이것이 설명서고, 또 사사기가 나오고 사무엘상이 나오는데 여기 누가 죠? 왕이 나죠, 왕. 이게 왕 만드는 이야기가 묵기서고, 사무엘상과 사무엘 사이에 뭐가 있죠? 찬양, 시편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고 하고 나면요, 요한계시록도 보고 나면요, 본격이 있고 삽경이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 쭉 가서 6장과 8장, 9장, 15장, 16장, 19장부터 20절까지 요거는 다 본경이고, 요거를 설명해주고 해가지고 뭐가 있죠? 6장과 8장을 설명해주고 7장이죠. 삽경이죠. 그 다음에 10장부터 12장, 14장까지가 9장부터 15장 사이에 여기 또 삽경이죠. 그 다음에 16장 오고 나서 17장, 18장 삽경이죠. 그죠? 삽경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보고 나면요, 예수와 초림과 재림을 7번 반복 설명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하는 점진적 계시 설명을 해요. 성경에 보면 전체가 대략 7번 반복 설명하셔야 성경이라는 거죠. 이렇게 본격이 있고 삽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38장도 37장에 요셉 이야기인데 뭐라고요? 야곱의 계보가 이러니라. 엘리의 톨레도트 야곱 해놓고 나서 39장에 보디발의 아내까지 가는 동안에 요 기간이 몇 년에? 이게 22년간인데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총리가 되기까지 결국 몇 년 걸린다고요? 요 사이가 22년 동안에 야곱 후손들의 삶이 어떤 것이냐, 야곱 후손이 어떻게 살았냐, 이것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네 조상이 이방에 계기되어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할 것이다. 그 예언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요 사이를 설명을 합니다. 핵심은 뭐죠? 이 기간 동안에 가나안 땅에서 세속 문화를 어떻게 물들어가고 있는지, 인간의 부패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를 설명해줘 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여기 등장인물이 유다는 유대인이죠. 근데 조금 더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유다는 누구죠?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두고 이방인이죠. 그래서 누가 나오죠? 여기서 바로 예수를 만들어 가는 거죠. 예수 촉벽 만들어 이 사건이 일어나죠. 성경에 대표적인 여자가 2명 나옵니다. 어디서? 하나는 에스더, 하나는 루키. 에스더서에는 유대인의 여자가 이방인 왕을 만나서 나라를 구하는 이야기가 에스더서고, 루키서는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왕을 탄생하는 사건이 루키서고, 이렇게 대표 두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해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길어가지고 오늘은요 조금 뭐 따발총을 쏴서 좀 빨리 끝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장보다 약간 길어요.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에 맞춰서 하려면은 제가 군더더기 없이 따발총을 많이 쏴야 오늘 끝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목사님들이 집중을 가지고 듣지 않고 나면요 좀 혼동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집중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 갑자기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나옵니다. 이는요 유다의 족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유다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 가셨는지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비밀을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비밀을 모형으로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 사건이죠. 그런데 창세기 38장은 34장의 디나의 강가석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교훈을 암시하게 해가지고 불가분 문맥을 흐름을 잠시 중단시킨 채 삽입된 사건, 이걸 우리는 계시 사건이다 아니면 사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유다는 원래 유다는 예후다죠. 근데 보면 유다니가 요 뒤에 바보가 있고요. 또 유다 빨리트가 있고 또 해가 있어요. 이게 해가 있어요. 유다 예후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흡하고 또 매달려 또 호흡하고 이게 뭐 유다 찬양이죠. 찬양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호흡하고 또 매달려 호흡하고 이게 찬양이에요. 예후다. 다말은 타마르인데 이 타마르에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쌍십자가가 있어요. 타마르. 원래 종류하면 돼. 똑바로 서다죠. 자 이렇게요. 야곱이 넷째 아들인 유다의 결혼을 소개로 해가지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메시아 계보의 차기 승계자를 밝혀준 숭배한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 38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언약계보의 순서를 무시하고 이방 여인과 통혼한 유다의 가정적 재난이 형사 취수 뭐죠? 형이 죽고 나서 밑에 동생들 취해가지고 애를 낳는 거죠. 먼저 온 형인 바로 모형이 이거 뭐죠? 그림자고 육체고 율법인데 형이 죽고 나면은 동생한테 대대결혼 다시 십자가 복음과 주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을 전수해주는 거 이게 형사 취소 그죠? 그 형이 애를 못 낳고 나면 그 죽고 나면은 동생을 다시 동생의 씨를 받아가지고 계보를 이어주던 거 이것이 형사 취소 그죠? 계대 결혼을 할 수 있죠. 이 형사 취소 결혼가 주는 영적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이라는 거죠. 이는 먼저 온 형인 바로 모형, 그림자, 육체, 율법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은 휘장이 찢어져가지고 바로 페레스 찢어지고 나면은 속에 있는 진리, 바로 영이종, 홍색질을 맨자, 피를 상징하죠. 그걸 볼 수 있게 했던 구속사의 진리를 드러내는 모형과 상징으로 세워지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죽고 나면은 동생의 십자가 복음이 바로 주님의 보혈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다말 교회에게 율법을 가진 목적 본 의도대로 동생의 진리가 교회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형사 취수를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노예로 팔렸고 창세기 39장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중간에 아주 보기도 민망한 유다가 바람 피우는 사건을 중간에 끼워놔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22년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창세기 38장은요 22년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진면목을 보여주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 38장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 야곱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자면 안 되는지 어쩔 수 없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미리 단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창세기 38장은 두 가지 주제가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의 세속 문화에 얼마나 급속하게 동화되어 가지고 부패한가 하는 것이고, 그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부패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죠? 요거죠. 하나는 가나안 문화의 세속 문화에 얼마나 빨리 들어올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인간의 부패성. 이거를 강조했다는 거죠. 왜냐면요, 지금 유다가 찬양이죠. 찬양. 우리가 찬양하다죠. 근데 레아가 르시레유의 내면을 낳죠. 그러고서 뭐하죠?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나서 레아가 뭐랬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창세기 49장에서 유다를 축복을 하죠. 그때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산손이 될지다 그래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 봐야 돼요. 왜 이런 사람이 이런 유다가 이렇게 엄청없는 이런 사건을 이렇게 일으키는가 우리가 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유다는 아브라함의 증손이고 이삭의 손자고 야곱이 넷째 아들이죠. 그죠? 넷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 르시레유, 단납가닥, 이스요베 이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죠.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유다가 뭐죠? 지금 레아가 유다를 낳고 나서 뭐라 했다고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49장에 축복을 때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래 축복을 해요. 자, 첫째는요, 부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떠날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우리도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부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시라이로 나아가라. 요셉이 애굽에 팔린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침례받으러 내려가서 야라드 내려가다죠. 내리다 아둘람이 사람에 의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이는요 사람이 의로 귀한 자가 되려는 자와 가까이 한 까닭에 심리받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죠? 이 일이 형사 실수 사건과 시아버지와 며느리 결합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앞으로 일어날 요셉이 애굽의 일생을 모형하고 예표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잘 알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요셉은 어떻게 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잡으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쳐버리죠. 근데 지금 유다는 지금 다른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의 일생을 모형으로 예표하고 있는 사건인데, 그러므로 요셉과 유다의 삶이 10년으로 포개됐다는 거죠. 이 두 사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 사건을 보여준 것이고, 우리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일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불신자와 결혼하면 부패는 깊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강한 사람 수월하는 자에 따라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을 했다고 했어요. 아니 지금 유대인들이 뭐였죠? 절대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 가나안 7족, 헷기야가 부이요 그 사람들을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했다고요?
유다는 지금 유태인은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보다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 그죠? 헷기야가 부여 그 가나안 족속 7족속 가운데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동침했다는데 수아가 뭐예요? 수아가 부잣집다. 부자다 부자. 아주 그 돈에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는 부자의 딸이 임신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는 말인데 부자는 뭐죠? 물질이 많은 자를 의미하기도 하죠. 하지만은 자기 행위를 많이 쌓은 자의 딸, 자기 행위를 많이 쌓은 자, 돈도 많은 것이 부자지만은 자기 행위를 많이 쌓은 자, 이게 부자는 거죠. 그 딸과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뭐예요? 엘은 자각, 각선이죠. 둘째 아들은 오난, 강한 자, 힘센 자. 셋째는 셀라, 청은 요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맏아들 엘은 바로 다말, 오늘 주인공 다말이죠. 다말, 종려나무, 똑바로 쏴. 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엘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그랬어요. 악한 내용의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애를 볼 때 악했기 때문에 애를 죽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악한지 몰라. 그러나 다말은 자녀도 없이 남편을 잃은 과부의 상황에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말의 아내 첫 번째 남편이 엘이 악해가지고 하나님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말은 자녀도 없이 남편이 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고대 계대 결혼에 의해 가지고 그 동생 형사 취수가 돼가지고 두 번째 아들하고 또 결혼을 하겠다는 오난하고 했는데 오난은 뭐죠? 형수 다말과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애를 안 낳기로 해가지고 밖에다가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목적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굴 죽여요? 오난도 죽였다는 거죠. 아니 지금 율법에서 구약에서 복음으로 씨를 남겨줘야 되는데 씨를 안 주니까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되는 사건이 깨지니까 하나님이 오난도 죽였다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였다는 거죠. 아마 엘도 오난처럼 자녀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였다는 거죠. 자, 이거 제가 잘 보시면요. 율법의 본 내용은 동생, 진리의 말씀, 복음, 피, 생명이므로 겉이 제거되고 나면은 속만 남는데 이것이 동생, 씨, 진리의 말씀인데 동생이 씨를 주어야 구약교회가 신약교회로 될 수가 있는데 주지 않으니까 구약교회가 끝까지 씨 없는 모형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누가 죽여요? 하나님이 그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림자인 율법의 행위로 어려워지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죠? 아니, 그림자가 무슨 율법의 행위가 어려워집니까? 그러면 저절에 있게 되서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난이 한 일이 하나님 모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엘은요, 바로 구약교회, 율법교회 안에서 자기를 추천해보고 율법으로 자기를 세우러 간 자를 말하고 있고, 오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주신 피, 바로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복음, 그걸 주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외식자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난은요, 율법이죠. 진짜로 갖길 바란 진리를 갖지 못하도록 형수, 구약교회, 바로 다말이죠.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을 했다는 거죠. 얘는요, 씨를 결실할 수 없는 땅에 뿌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다말이 씨를 받아가지고 임신을 해야만이 신약교회가 되는데 씨를 안 준다는 거예요. 땅에다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난이 한 일이 하나님 보기에 악함으로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는요, 바로 구약교회, 그 율법교회 안에서 자기를 주체로 보고 율법으로 자기를 채우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주신 피, 바로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주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외식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현재 오남들이다라고 사도행전 4장 17절로 21절 설명을 합니다. 다말은 똑바로 서다. 십자가죠. 바로 셀야, 탄원, 씨, 진리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씨를 안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오직 나머지 두의 세 번째 아들 셀야밖에 안 남았어요. 셀야. 참 과부는 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만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자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참 과부는, 과부가 뭐죠?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가 과부죠. 우리 남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남편이고 우리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참 과부는 왜요? 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만 간절히 사모하는 자, 기다리는 자가 참 과부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집안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유다가 애를 갖지 못하고 나면요, 성경에서 끝나고 말아버려요. 그죠? 성경에서 끝나고 말아버려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의해서 딱 단절되고 역사는 종료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데 왜 설정으로 많이 한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하는 계획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왜 깨려고 하냐는 거죠. 그러므로 사단은요, 유다라고 하는 집안의 손을 끊기 위해 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40장 10절을 보고 나면요,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녀 축복을 하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밭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료가 오기까지 미치는 그랬어요. 여기서 실료는요, 바로 실료,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주는 자, 화평을 가져온 자, 바로 누구죠? 각각에는 다윗을 가리키지만은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유다 지파의 자손을 끊으려고 한 것은 바로 마귀의 전략이고 이 마귀의 전략에 놀아나고 있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행위라는 거죠. 근데 유다는요, 다말과 결혼한 두 아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셀야도 이와 같이 될까 봐서 다말에게 셀야를 줄 계획이 전혀 없어가지고 다말을 어디를 보내죠? 친정집으로 보냈다는 거죠.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 다말은 과부로 친정에 가 있고 유다는 그 아내 수아 부잣집 딸도 때가 되니까 축전하는 거죠. 이 말씀이 주는 구속받던 의미는 1. 죽고 부활한 자, 십자가에서 못뱀 예수로 죽고 신약 영으로 부활할 때를 상징하는데 엘이 죽고 오남, 강함, 힘, 율법, 시장, 덮개, 치라던 자, 구약교회, 율법의 행위로 부자가 되는 수아의 딸도 죽고 모두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엘도 죽고 오담도 죽고 또 유다의 마누라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전부 다 끝나고 나니까 거기서 뭐죠? 정말로 말씀이 단절되는 그런 걸 예표했다는 거죠. 유다가 슬피 울면서 장례를 지나고 슬픈 기간이 지나자 바로 양털 깎는 축제의 기간이 왔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양털 깎는 게 뭐죠? 양털, 우리가 옛 모습, 구약, 옛 모습을 다 깎아버려야 뭘 돼요? 새 사람 되는 거. 이것이 양털 깎는 거라고 했죠. 우리가 옛 모습을 다 옷을 옛날 구약식 옷을 다 벗어버려야 새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양털 깎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기간이 가나안 지방에서는 양털 깎는 기간에 축제가 벌어졌는데 이 축제는 다산을 비는, 그죠? 다산을 비는 축제라는 거죠. 때문에 양털 깎는 시기가 오고 나면은 전체 사회 문화가 음란해지고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그때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죠. 14절 보니까 그가 다말 그 과부의 의복 덮개를 벗고 제거하다 끝내다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팀낙엽 에나임 두 개의 산 두 눈물 샘물
무대에 앉으니까 이는 셀야가 상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 안으로 주지 않음을 이담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그 축제 기간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과부로 위장을 해가지고 옷을 입고 덮개를 덮고 그죠? 얼굴을 가리고 뒷나 가리고 길가 애는 두 개의 샘, 두 동물 사이에 앉아가지고 남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창녀를 위장을 하잖아요. 창녀. 창녀는 뭐죠? 우리가 성경의 창녀는요, 세상 물질을 좋아하는 거, 세상을 짝하는 게 창녀예요, 이게. 그죠? 남녀간의 관계가 창녀가 아니라 물질을 탐하는 거, 세상을 탐하는 거, 이게 다 창녀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다말이 과부의 옷, 덮개를 다 잡아 찢어버리고 베일을 덮어 감추고 신방에 들어가서 신랑의 옷을 벗기게 하고 동침해가지고 한 몸이 되는 결혼 예수를 갖추기 위해서 팀나 정해진목 두 배의 목 그걸 길가 에나임 샘물에 입구에 앉아있다는 것은 예수가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들어갈 때 곱비에 매인 나귀를 타고 가죠? 왜 곱비에 매인 나귀를 타요?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뭐예요? 세상에 곱비에 묶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풀고서 나귀는 왜 발효 그걸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잖아요. 그걸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다말은 십자가를 품은 교회를 나타내고 유다는 나귀 새끼 구약 교회를 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결혼 예식을 갖췄지만은 남편 될 유다가 보기에는 창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래 창녀로 이겼다는 것은 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수건, 베일만 보여주는 창녀의 이력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뭐죠? 세상 물질밖에 안 봐요. 이것이 창녀라는 거죠. 다른 거 좋아하는 거. 그죠? 사실 우리들도 다말처럼 수건만 보여주는 우상을 섬기는 여자 아니었냐는 거죠. 그죠? 우리도 세상을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 돈을 얼마나 좋아해요. 명예, 권세 얼마나 좋아해요. 이것이 다 우리에게 창녀라는 거예요. 창녀. 그죠? 사람이 그죠? 전부 다 이렇게 우리도 덮개를 뒤집어 쓰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오난이 죽고 과부가 될 때 일어난 일이 뭐냐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고아이고 과부를 알고 뭐가 고아죠? 아버지가 없는 게 고아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게 고아예요. 과부는 뭐죠? 내게 남편이 없는 게 과부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가 교회고 그럼 우리 남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남편이잖아요. 없는 게 과부잖아요. 참 안식을 줄 새 남편을 구하는 자에게 구원의 기회는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말이 똑바로 서니까 뭘 찾아요? 새 남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씨를 받으려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다말의 과부의 옷을 입고 새로운 씨밭기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있었다는 것은 이 여자가 신약교회가 될 군약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되려면 어때요? 구약교회를 씨를 받아서 둘이 합쳐져야 신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 씨를 받으려고 해가 되는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야? 똑바로 서다. 만약에 다말이가 똑바로 서가 아니면은 이 집안은 다 끝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씨를 받아가지고 가문을 이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 다말이라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길 곁으로 그에게 나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가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렸느냐 물어요. 이 속에는요 너무나 중요한 구속사적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다 창녀임을 알면서도 찾아오셔가지고 십자가로 우리와 연합하여 결혼을 이루어 한 몸 되고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서 찾아왔습니까? 명예가 더 찾아왔습니까? 상냥하다 못한 우리에게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우리에게 신을 주려고 찾아온 그 모습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대가 얼마나 묻자 염소 새끼 한 마리다 그랬죠. 유다가 당장 염소 새끼가 없으니까 뭐죠? 상녀가 뭐죠? 나에게 약조문을 달라, 단문문을 달라고 하죠. 그러자 유다가 약조문을 뭘 주죠? 도장과 인장이죠. 인증, 인장맞이죠. 도장과 도장이 달린 끈,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죠. 또 지팡이, 맞대, 그걸 또 주죠. 그러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 줍니다. 다만이 타마르, 종려나무, 십자가의 시작교회가 도장, 호타바로 성령과 인장바지, 끈, 바로 파티, 그죠? 에베소 6장 14절의 끈이죠, 끈. 바로 지팡이, 맞대, 십자가를 다 받고 연합해가지고 하나 돼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씨를 받아가지고 과부가 아니었으나 임신한 것을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면은 여전히 과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얻어가지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성령을 받아가지고 영이 구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외면적으로 과부와 다름이 없다는 거죠. 과부가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후에 유다가 염소교를 끌고 길거리로 와가지고 약조문을 찾으려고 했는데 상녀는 온데간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며느리 다말이 근데 얼마 후에 뭐예요? 석 달이 지난 후에, 그죠? 석 달이 지난 후에 유다가 염소교를 끌고 와가지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약조문을 찾았는데 상녀는 온데가도 없고 이리스의 석 달이 지나고 나서 며느리 다말이 바람을 펴가지고 인터넷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이 소문을 듣고 유다는 크게 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끌어내 불사르라 하고 엄청 화를 냈다는 거죠. 이 소문을 듣고 유다는 크게 진노했다는 거죠. 그를 끌어내라 불사르라 했다는 거죠.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앞에 끌려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죠. 내가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를 하였다 하면서 뭘 봐야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유다가 얼마나 민망한 사건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유다가 크게 놀라면서 말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리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짓을 한 것을 내가 처벌을 쏟게 됐다. 그리고는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구속작적 의미 뭐냐?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에 단일성을 하는 거죠. 한 번 딱 이거 한 번. 내가 십자가 치는 사건은 한 번밖에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과부 되기를 거부한 다말이 자기보다 여호와 앞에도 옳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의 죄를 판단할 때 자신의 기회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떤 거를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의 부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회개함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부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진다는 거죠. 동생을 은 20년에 팔아먹었고 나중에는 며느리라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런데 이 집안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집안이 되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말에게 유다로 말미암아 쌍둥이를 선물해 줘. 쌍둥이를 아이를 낳을 때 한 아이가 팔을 먼저 내밀어요. 산파가 이 녀석이 형이구나 하고 팔에 빨간 띠를 맺는데 팔이 쭉 들어갔는데 둘째가 지치고 먼저 나와요. 이 아이 이름을 깨트리다 나왔다 하면 바로 베네스 펼치고 나오다 이 이름으로 짓습니다. 둘째는 팔에 홍선이 배고 나오니까 붉은이 돼가지고 바로 세라다 빛이 비침 밝은 별로 이름을 짓죠. 근데 이삭도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였죠. 유다도 지금 베레스와 셀라가 쌍둥이로 낳죠. 이런 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뭔가 성경에 뭐가 구속사적 있는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본래 마다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로마서 8장 19절이죠. 근데
우리 구속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찢어져 제거의 수건, 율법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죠. 태가 찢어지고 나서 피가 쏟아져야 애가 나온다는 거죠.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가지고 찢겨 죽으신 예수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모형의 보자기를 찢어가지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피, 영의 말씀, 진리를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 찢긴 살과 피를 진리의 말씀으로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처럼 손에 홍색칠이 있는 자를 형이라고 하는데 형이 뒤에 따라 나오죠. 이는 본래 우리 주님이 맏아들인데 율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긴 후에 붉은 피를 흘려낼 것을 모형하고 있는데 신약교회란 영의 교회라는 말씀이고 진리의 교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긴 후에 붉은 피 흘려낼 것을 모형, 바로 뭐죠? 신약교회란 영의 교회라는 말씀이고 진리의 교회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창세기 38장은 약속 위반, 종족 보존 욕망, 인간 보존의 편성이 빚어낸 시옥스러운 불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비록 그를 상녀로 착각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다의 거침없는 매춘행위는 그를 언약 계보상의 반열에서 쫓아내기에 충분한 그런 죄가였음을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토록 힘이 타락한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셨고 있고 이는 인간의 어떤 부패함도 하나님의 은혜의 출구를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다는 로마서 5장 14절 그 말씀을 일깨우는 좋은 본보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정말 유다만도 못하고 세상가 참으로 짝하고 그죠? 흠결이 많은데 하나님은 다 용서하고 예수의 반열에 우리를 끼워주는 본보기라는 거죠. 다말은 유다에게 소중한 소유물을 담보로 요구했고 다말의 기지로 말미암아서 시부 유다를 이을 메시아 계봉 페레치오 바로 출세하게 만든다는 거죠. 본 내용은 표면상 묘대리와 약조를 어린 한 인간이 자기 성찰 과정을 그린 전형적인 인간 드라마로 풀이되지만은 그 이면에는 타락과 부패로 점철된 인류 사회 한 시점에 빛 대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구속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언약 계보에서 육적 장자권을 대신한 실제적인 영적 장자권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어떻게 되겠나? 이는요,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합축한 것으로 복음의 장자권에 대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예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도 요셉의 이야기에 그렇던 것처럼 야곱, 즉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에 관한 또 다른 설명을 한 거죠. 창세기 38장에서 진짜 참여는 누가 참여했습니까? 잘 보면 유다가 참여 아닌가요? 세상과 짝한 게 유다 아니었습니까? 세상 물질을 탐는 게 유다 아니었습니까? 진짜 참여는 유다였잖아요. 그런데 그 참여인 유다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다말이라는 여자가 참여로 위장되어 가지고 그 진짜 참여 유다의 죄상을 대결해 폭로하고 자신은 부끄러운 자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죠? 바로 예수 사건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참여로 예수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부끄러움을 전부 다 뒤집어 쓰고 자기는 십자가에 달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는 진짜 참여들인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이 땅에서 참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참여점을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참여로 죽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저렇게 부활을 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전한
창녀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들고 있던 것이 바로 예수 아니냐는 거죠.